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 활동하던 시대, 그때나 지금이나 공통적인 관심사가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정말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논지의 질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실 때에, 오늘 본문, 우리가 합독한 본문 이전에 앞절의 말씀에서 거기에 대한 키워드를 어린아이로 설정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사람들이 먼저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린아이를 키워드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는 그 핵심 키워드가 살짝 달라집니다. 먼저 대상부터가 어린아이가 아닌 그런 설정으로 출발을 합니다. 어린아이는 참으로 대조적으로 약하고 유약한, 그래서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던 그런 인생들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대상은 청년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어린아이가 신체적으로 유약한 반면에 청년은 가장 신체 활동이 또 신체 건강이 가장 왕성할 때입니다. 어린아이는 가진 돈이나 재산을 말할 수가 없죠. 부모에게 얻어 쓰는 존재이니까. 근데 이 청년은 거기다가 부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예 관원이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갖추어진 사람이 등장하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해 보게 되면 주로 예수님 곁에는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 소개된 메시아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메시아 탄생을 예고한 말씀에서 가장 첫 번째 메시아 사역이 가난한 자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주변의 무리들의 특징은 가난하거나 약하거나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동사로 본 3대 행적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온 반면에 이 본문의 청년은 차원이 좀 달랐습니다. 그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질문 키워드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청년은 아주 신체가 건장하죠. 젊었죠. 그 다음에 재물 재산도 모았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일정한 군이 있는 직책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성경 마태복음에서는 이 청년을 그냥 청년으로 소개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 소개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종합해 보게 되면 한마디로 성공한 젊은 그런 청년입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사회적 지위도 확보를 했고 건장하고 건강하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현대로 말하면 내가 물질이 풍부하고 아주 재산이 많고 그 다음에 내 지위도 보장이 되어 있고 건강 문제도 이상이 없고 이런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관심을 갖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런 청년이 왔을 때 예수께서 주신 처방은 그 청년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혁명적인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3가지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청년이 볼 때는 부족한 것이 없도록 살아왔거든요. 다 챙기고 관리하고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그 자녀들도 성격이 다르잖아요. 어떤 자녀는 그냥 칠칠 맞다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떤 자녀는 또
또 주도 면밀. 그래서 이 청년은 사실 주도 면밀하게 자신을 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보이지 않도록 노력해온 이 청년에게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보인다, 이것이 허점이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죠. 두 번째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버려라. 지금까지 쌓아오는 것을 팔아버려라. 세 번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갖다 줘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동사, 세 가지 이 동사의 처방은 이 청년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쇼킹한 답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이 먼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청년의 인생은 부족한 것이 없도록 구멍을 메꾸는 삶을 살았어요. 옛날 초등학교 때 그 교실 청소 이렇게 남아 살 때 있잖아요. 어느 날은 이제 옛날 마룻바닥, 이제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오래된 건물이어서 시골 초등학교에 마룻바닥이 막 삐그덕거리고 결이 지고 엉망이죠. 그래서 그 초치를 했어요. 양초를 이렇게 막 문지르고 걸레로 막 무릎 꿇어서 막 닦고 이런 기억이 납니다. 뭔가 그 거치는 면, 구멍이 있는 면을 메꾼다는 차원이 있겠죠. 학생들이 공부하고 왔다 갔다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뭔가 틈이 있거나 구멍이 있거나 거친 부분을 자꾸 닦는 청소를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우리 삶에도 부족한 것이 보이면 이것이 자꾸 걸려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 부족한 것이 보이지 않게끔 메꾸고 채우고 살아왔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산포로 가는 길 황석영 소설에 보면 영다리, 세 사람의 주인공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영다리는 거기 캐릭터가 막 노동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새로 난 도시나 개발하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인부로 취직해서, 물론 임시직이죠. 그래서 막일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이 사람 그저 어디 가서 일할 것이 있으면, 막일 자리가 있으면 이걸로 됐다,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과정이 산포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달이 느꼈던 것처럼 정말 개선할 게 많지만, 왜냐하면 그 직은 보장이 안 돼 있고요, 공사 끝나면 없어져 버리고요, 또 어디 가서 일할지 보장이 안 돼 있는 불안전한 삶인데, 그저 공사장이 있고 막일로 쓸 수 있으면 이걸로 만족하다고 여기는 그런 것은 마치 현대판 돈키호테와 같은 숙명적 불안인, 세르반테스의 소설을 보게 되면 돈키호테는 양철 조각으로 투구를 만들어서 그 썩은 준마를 타고 가면서 내가 굉장히 당대의 훌륭한 기사인 양 돌격 앞으로 가지만, 이 소설이 고발하는 것은 현대인들이 숙명적으로 내 속에 본질적으로 감출 수 없는 그 불안을 위장 포장해내고 있다고 하는 블랙 코미디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성경 계시록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라우디게아 교회에 이런 서신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 벗은 것을 보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예배자는,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내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성실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겸손함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장 구조는 청년은 다 지켰습니다. 주님은 내게 부족한 것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서로 교차되고 있는 각도, 그런 시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서는 그런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우리 주님의 처방이 주어지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볼 수 있는 이 세 가지 동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씩 완전히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세 가지 처방을 주셨을 때에 그 학습자, 그 청년, 부자 청년의 반응입니다. 성경 보게 되면 한마디로 명쾌하게 끝나지 않고 재물이 많은 관계로 근심하여 갔다고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마태 19장 22절. 왜냐하면 이것이 공관복음에 다 소개되거든요. 마태복음 기록에서는 그 청년이 역시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여 가는데 뭐 때문에? 재물이 많은 까닭이에요. 이것이 딜레마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심히 근심하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합독한 본문과 연결된 마가복음 10장 22절에서는 그 부자 청년의 얼굴 낯빛까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설교할 때에 불순종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다른 성경학자는 근심하며 갔다고 하는 현재 진행형 근심하며 갔다. 가는데 근심이 계속 함께 갔다는 것은, 이것은 주의 말씀 앞에 도전을 받은 증거이고, 그 다음에 재물이 많은 까닭에 이것은 함께 따라가지만, 그래서 그가 돌이켜서 결단할 여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그러면 이 청년, 이 종지부를 찍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부입니다. 부, 물질, 돈, 재물, 이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이 일반인들의 형태입니다. 돈을 버는 일, 돈 되는 일, 그 다음에 사람도 돈을 자꾸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도 그 학부 때 선배를 오래간만에 몇십 년 만에 만났어요. 1년 선배인데 같이 그 옛날 무슨 헤럴드 영어 신부도 같이 공부하고 뭐 이렇게 같이 했던 선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배인데,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하고 이렇게 차 마시다가 제가 교통비를, 선배이시기 때문에 봉투에 넣어서 드렸어요. 그래서 드렸더니 왜 자꾸 돈을 주냐고, 제가 보니까 한 2번, 3번 그렇게 했나 봐요. 저는 존경하는 마음에 이렇게 작은 선물을 마음이 표시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저는 선한 존경의 마음으로 드렸고요. 일반 사람은 이 돈 봉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돈 되는 사람, 내 사업과 이득이 연결되는 사람, 나한테 돈이 되게 해주는 사람, 이것이 중요하지, 지도자가 윤리적으로 깨끗하느냐 아느냐는 이것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 아이가 아버지에게 돈이 뭐예요? 물어봤을 때 아버지가 창문을 향해서 문을 열고 유리 조각을 이렇게 대고 유리 조각을 통해 밖을 내다봐라. 뭐가 보이니? 자, 마차가 지나가는 게 보이고 사람이 가는 게 보이고 모든 게 다 보여요. 이번에는 은화 돈을 갖다가 딱 놓고 가까이 눈을 대고 봐라. 뭐가 보이니? 돈밖에 안 보이는데요. 돈이라는 게 그렇단다. 돈이 눈앞에 있으면 돈밖에 보이지 않는 게 돈이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돈 앞에서 다른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말보로, 이름이 좀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이 말보로 공작이 정말 말년에 몸이 약해졌는데 얼마나 굳어져 있냐면 돈, 내 돈. 그래서 돈을 아꼈는데 집무실에서 집에 갈 때에 마차를 타는데 그 마차
그 값이 마차 사기 6펜스라고 그래요. 제가 6펜스, 원래 달과 6펜스 소설 유명하잖아요. 6펜스가 한국 돈으로 얼마냐 하면은 동전 두 개인데 120원에서 150원. 그러니까 뭐 많이 쳐서 200원 또는 500원 치자고요. 이게 아까워서 그 추운 겨울에도 절대 마차를 안 타고 병 걸린 연약한 몸이 굴럭굴럭 하면서 쭈그렁하면서 걸어서 추운 밤거리를 뭐 때문에 그 동전 두 개 값을 아까워서 안 쓰려고 그렇게 찬바람 쐬며 걸어다니며 손이 막 곧고 이런 불편함을 감수했습니다. 돈 아끼려고. 그리고 그가 죽을 때에 150만 파운드, 제가 또 돈이 아껴서 한번 쳐봤어요. 이게 얼마인가. 150만 파운드가 얼마인가 했더니 29억 9천, 그러니까 30억 가량이에요. 이 많은 돈을 아꼈는데 그 돈이 누구한테 갔느냐면 생전에 제일 싫어했던, 혐오했던 자기 원수한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님, 돈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돈이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진다. 헝가리 속담에는 역설적인 반전인데 아무것도 없는 자가 부자다. 굉장히 철학적인 속담이 존재합니다. 성경 계시록 2장 9절에는 연단의 신앙을 가졌던 가난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주님이 부유하다고 하시는 이 부유가 진정한 부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 주님이 명하시는 그런 부유한 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도덕심을 가졌습니다. 이 본문에 나온 청년이 이 여러 가지로 하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행한 것을 살아보면, 돌이켜보면은 정말 바른 삶, 도덕, 옛날에 바른 생활, 도덕 교과서와 같이 이 젊은 청년이 굉장히 삶의 원칙대로 살아온 그런 청년인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서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도덕적인 행위 가지고도 이것이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적당한 종교 형식 믿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젊은 나이에 영생의 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자체가, 그 전제가, 그 설정값부터가 이 청년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적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답변했을 때도 보게 되면 상당한 믿음의 행위적 분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등등의 이 10계명 중에서 사람과 관련된 이웃 간의 계명으로 분류된 그 계명에서부터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내가 여기에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런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랬어. 굉장히 어메이징한 거예요. 제가 친한 목사님 아들이 신앙과 교회에 대해서 반박하고 또 질문하고 토론할 때에 그 아버지 되는 친한 목사님이 10계명을 딱 제시하면서 네가 이걸 지킬 수 있으면 그때 얘기하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와서 한 달 뒤에 아유 아버지 안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내 말을 들어 복음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부모 되는 목사님이 제시할 만큼 10계명을 다 지켜야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도 이걸 도대체 다 지킬 수 있나요? 해서 지킬 수 있나 없나 이런 신학적 논쟁이 아주 끊이지 않았던 본문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지켰습니다. 이런 대답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 그만치 애쓰고 살아온,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라야 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 외에는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버릴 만큼 내가 정말 얻기 위해서 땀 흘려 기도하고 애쓴 사람이라야 버린다고 할 수 있지. 뭐 탱자 믿은 사람이 주를 위해서 다 버렸다고 할 수 있나요? 이거는 난센스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의 분량을 확보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정말 자신이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내가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수에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던 자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다음 말씀 보면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고 말합니다. 이런 믿음의 분량과 자산이 결론은 이 도를 오해하고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게 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하는 것.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 바로의 궁정에서 엘리트의 수업을 받고 맨 처음에 한 40년 결산의 행위가 사람을 쳐 죽여서 도망치는 일로 종지부가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바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청년에게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이웃사랑이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웃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과 율법을 논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의 마음을, 또 제자된 마음을,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 빌립보 2장 5절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주님이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육체가 되셨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이 다 지켜 행하고 하장 없이 살아왔지만 빠진 것이 있는데 이웃을 돌아보는 삶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컴플렉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구약을 나눠보면 전반기는 율법서예요. 이 전반기의 핵심 주제는 바로 제사, 예배에 관한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제사장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로 하게 되면 선지서가 나오죠. 예언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이사야서부터는 예언자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무엇을? 이웃을 돌아보는 일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왜 이것을 행하지 않느냐입니다. 이웃사랑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오는 상황적 뜻을 주로 암송을 해서 답변을 하시지만, 보다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은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즉 사도 바울이 정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적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뻐하는 뜻을 이것이다 소개한 것이 미가서 6장 8절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또는 공의를 행하며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입니다. 인자, 여러분 인자면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시지만 그 당시 인자는 이웃들이, 사람들을,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을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예배자람, 이 이웃사랑이 그 젊은 청년에게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 청년에게 없는 것,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삶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거기에 나오는 부자는, 즉
거지 나사로는 대문 앞에 걸터 앉아서 거기서 붓소리를 얻어먹고 개들이 헌대는 상한 데를 말하는 것. 이 헌대를 개들이 핥아서 정말 바닥에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반면에 그 주인은 날마다 호화로이 뭘 했어요? 연락을 했어요. 날마다 파티 생활을 즐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즐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영생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삶이 가장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내가 정말 선택할 수 있는 내가 결단해서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 창고에 쌓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땅에 쌓는 것은 성실하게 잘 쌓는데 정작 다가올 임하여져 오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래전 이미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도 첫 번째 공생의 맨 처음 설교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어요. 이제부터는 예수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모든 나의 보물을 이 땅 창고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 창고에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 창고에 쌓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쌓여있는 창고는 마태 6장 19절 보면은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이 땅 없어지고 말입니다. 내 열심히 쌓아봤자 변질된 옛날에는 옷이 귀했습니다. 우리나라 옷이 아주 풍년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줘라 뭐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옷이 귀한 시대였습니다. 이럴 때에 그 부자들은 아주 고급스러운 비단 옷이나 좋은 옷을 어디다 잘 보관해 옷장에 보관하고 뒀는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뭐가 먹어요? 존벌레가 먹으면 다 상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이사야 64장에서는 우리의 의가 더러운 헤어진 누더기가 된 의복과 같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해진 옷, 이것은 정말 누더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또 좀과 동록인데 구리로 만든 동전 화폐가 이것이 오래되면 이것이 습기 먹어서 녹이 슬어서 결국 가치가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 사랑하는 예배자,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해 많은 걸 쌓아 두었습니다. 재물의 의미는 여러 가지 금은보화다가 있지만 정확한 성경적인 개념은 이거예요. 한마디로 나를 위해 쌓아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쌓아둔 모든 것이 재물입니다. 이런 재물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많이 쌓아뒀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없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 없었죠. 이웃을 돌아보는 삶이 없었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었고 하나님 나라에 심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없는 것을 채울 수 있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돌아볼 줄 알고 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결심과 고백과 결단,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거기에 하늘 창고에 심거나 쌓을 수 있는 슬기로운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을 위해서 율법적, 종교적,
또 재정적, 물질적 많은 것을 구비에 쌓아두어 왔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셨을 때에 내게 한 것이 부족한 것이 있다고 부족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느껴진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십자가를 질 줄 알고 천국 창고에 들을 줄 아는 슬기로운 예배자, 하나님 나라 시민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관계된 일들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저들의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교회와 전도를 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협력하는 모든 손길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